지혜가 힘입니다. 지혜가 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수요 예배의 핵심은 이런 거였어요. 뭐였냐면 우리가 뭐 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이라 그랬죠? 왜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냐 하면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만이 만들고 하나님만이 완성하기 때문에 모든 비밀, 드러난 비밀이나 드러나지 않는 비밀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거는 딱 쓴 거예요. 어떻게 선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반석 위에 딱 쓴 거라 그랬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 반석이 흔들려서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가서 내가 나갈 갈피를 잡는다 못 잡는다? 못 잡는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야, 나는 도대체 오늘 왜 사는 건지 몰라. 내가 오늘 왜 이렇게 흔들리지? 누가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소리만 해도 막 어떻게 돼요? 막 부르르 막 떨고 반응하고 그러면 그건 지금 내 터가 반석이 든든할 걸까요? 안 든든할 거예요? 안 든든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자기가 막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도도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게 넘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반석을 섰으면 그 다음에 뭐 하라?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라. 솔로몬은 다윗이 지켰던 하나님 나라의 율법과 규례를 그대로 계승받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석에 서는 거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뭐 하는 거다? 이렇게 서는 거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섰으면 뭐가 비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솔로몬은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어땠다고 했어요? 왕권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가 많지 않은 솔로몬의 그 지혜를 보고 온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저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울까라고 하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떠올린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와 함께 했었다? 솔로몬과 함께 했다. 따라서 지혜는 뭐다? 이꼴? 하나님의 영이다.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다.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지혜들을 얻으려고 해서 우리가 일을 해결하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거기에 대한 솔루션, 해결점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의 연장으로 이제 4장을 이제 가보면, 자, 하나님의 지혜는 그럼 어떻게 나타나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 신미숙 집사님이 이제 우리 태환이나 동환이 낳았을 때 이쁘잖아요. 그죠? 그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손가락만 봐도 막 만져주고 싶고, 뭐 볼에 뽀뽀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지금도 저도 있잖아요. 제가 기르는 고양이가 있잖아요. 우리 아마 유 집사님 모를 거예요. 제 방 속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 고양이 2마리, 꼬맹이 요만한 애가 있는데 한 마리가 얼마나 이렇게 붙는지 몰라요. 고양이가 어떻게 하냐? 제가 들어가면 그 2층 침대에서 이렇게 줄줄줄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는 발을 타고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안아주면 막 머리를 막 이렇게 디디미로 개도 아닌데 고양이가. 그러면 그게 너무 이뻐. 그게 너무 이뻐가지고 최 권사님만 아는데 제가 잠자기 전에 12시, 1시 정도에 자면 한 12시 50분 혹은 2시에 잠이 들려면 1시 50분 정도에 슬그머니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저 부모님 평안히 주무세요 이 인사를 안 하면서 항상 고양이 방에 가가지고 뭐예요? 그렇게 애정을 나누고 와요. 그게 뭐냐? 사랑을 하면 뭐한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은요, 우리가 단순히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실히 하나님의 것들은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니까 못 보는 거고, 아이고 하나님 사랑을 좀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지, 실제적으로 진실적으로 참말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어떻게 한다?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요.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첫째,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을 통해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드러날까요? 예? 하나님의 지혜가 저랑 같이 있어요. 저랑. 그럼 그 저랑 같이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저 목사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요. 뭐라고요? 사람. 이 세상은 나한테 뭔가를 자꾸 뭐하는 사람만 있어요. 달라 그러고 요구하고, 그래서 지네들이 달라는 거 안 주면 삐지고 배신하고 조롱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혜가 내가 지혜롭냐 안 지혜롭냐를 여러분이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우면 그것도 누구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영인 지혜가 있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증명을 해요. 사람들이. 첫째,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과 다윗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틀려요. 다윗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누구들이었냐? 다윗과 그의 용사 400명, 다윗과 함께 싸움을 하고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다지 막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차후에는 그들이 어떻게 되냐? 그 다윗의 아들들 때문에 다윗과 반역을 하죠. 그런데 솔로몬은 있잖아요. 솔로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봤더니 저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갈구하고 기도를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첫째,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제사장.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네요. 지혜가 있는 거네요. 왜? 제사장이 누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목사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첫 번째 드러나는 것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왜냐? 제사장은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저는 여러분의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아, 저를 사랑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 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곁에 이 제사장 같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 서기관이 있어요. 서기관은 뭘까요? 서기관은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 제사장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아, 두 개가 하나일 수도 있지만 두 개가 나눠져요. 예를 들어서 제사장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그 회개,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개를 하는 그런 역할.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목사가 다 하지만 그 하나의 역할. 또 하나의 역할은 뭐냐?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해야 돼요. 그게 누구냐? 서기관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위에 제가 말씀을 잘 전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 봤더니 사관. 아니, 목사님, 사관이 꼭 필요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사관은 뭐냐면, 사관이 뭐지? 태아나? 사관이 뭐지? 역사를 역시 이과구나. 이래서 이렇게 나눠놓으면 안 된다니까. 다 가르쳐야 돼.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자들이 사관이에요. 그러면 왜 역사를 기록할까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뭘 두라? 책임을 두기 위해서예요. 사관이 있는 것은 왕이라고 해서 어떤 자기의 권력이라든지 자기 힘으로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결정 내린 것에 대한 뭐를 져야 돼요?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것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 조선 왕조는 사관이 되게 엄격했어요. 오늘날 것처럼 역사를 왜곡하거나 그러지 않죠. 어쨌든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를 갖다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렇게 아부하는 단언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이러이러한 행동할 때
이것은 네가 책임을 지고 너 혼자만이 있는 게 아니라 너의 가족과 너의 자녀와 교회와 기타 등등 사업과 다 있는 거야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다 있을 수도 있지만 한 명 한 명씩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 군사령관. 좋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죠. 이것만 바라면 안 되고 내가 운동해가지고 내가 모든 적들을 물리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도 나를 든든하게 뭐 하는 거예요? 지켜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지켜주고 저는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그죠? 영적으로 막 이단 목사님들이나 어떤 목사님들이 와서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목사님 가십시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저한테 막 막대하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아니죠? 이러면 안 돼! 못된 놈! 그래가지고 쫓아주시겠죠. 이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서로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은 그 위에 나온 그 제사장의 아버지니까 제사장은 좀 이 제사장은 원로 제사장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지금 저 같은 목사도 지금 뭐 담임 목사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 나이가 있었을 때 원로 목사 연륜이 있는 사람들 그런 제사장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뭐다? 지혜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내려오면 6절에 국내 대신 뭐 노동감독관 그 다음에 12지방의 관장. 이게 중요한 건 이게 뭐냐면 왕이니까 있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왕이라 그래서 다 있는 게 아니라 왕이라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들이 그 역할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바로 뭐냐?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이게 생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할 이유가 없어요. 뭘 위해서 일하겠어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일하면서 우리를 뭐 하겠어요? 이용하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 주변에 뭐가 풍성하다?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풍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풍성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의 지혜와 함께 있다 없다? 있다. 없어 그러면 없어요. 목사님 진짜 서글프지만 목사님밖에 없어요. 아니야. 다 있어. 있는데 못 봐서 그래요. 왜?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친구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선배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내 곁으로 안 온 것 뿐이었다. 근데 이제 내가 그들을 탓하기보다 무엇을 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 그랬죠? 전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온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 20절이에요. 이렇게 대지설교하면 전 참 편해요.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먹고 마시고 즐거웠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세상에 지혜가 있는 사람하고 틀려요.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은 뭐합니까? 똥 빠지게 일만 해. 정말이라니까. 세상 지혜 가진 사람 봅시다. 판사. 아이고 연휴 동안에 쉬지도 않고 설날에 쉬지도 않고 재판하고 있어요 지금 다. 그 사람들 얼마나 세상 지식을 많이 가졌어요. 의사들도 나 오늘 이빨 이거 거시기 하러 갔다 왔는데요. 그냥 쉴 틈이 없어. 그냥 방이 한 20개 되나? 그럼 계속 그냥 예약한 사람들 왔다 갔다. 그렇게 시간이 없어요. 그 세상 지식이야. 세상 지식 가진 사람은 바빠. 쉬지 못해. 얻는 건 뭐밖에 없다? 돈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있는 사람은 뭐냐? 먹고 마시고 즐거워요. 여러분의 2017년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평화와 풍요가 우리 행복나눔 교회에 더 있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더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최고예요. 이 땅 살아갔을 때 최고라고. 그 지혜를 여러분들 갈망하고 풍성하게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의 지혜는 견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요? 견줄 자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사실상 있잖아요. 이 세상은 지혜와 지혜의 싸움이에요. 이 세상은 딱 두 가지 유형이에요. 하나는 악과 악의 싸움. 그러니까 악이라는 건 뭐냐면 절대 화목하지 못해요. 그래서 악은 항상 선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악은 누구랑 싸워요? 악하고 싸워요. 그래서 악한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악하고 우리랑 싸우는 거 없어요. 걔네들은 물러가요. 그리고 악은 누구랑 싸운다? 악끼리 싸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그 사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너 귀신의 왕이지? 네가 귀신의 왕이지?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야, 이 멍청한 놈들아. 이 악이 악과 싸우다 귀신이 귀신하고 싸우면 귀신이 멸망하는데 그럼 내가 지금 악하고 귀신하고 싸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악은 뭐랑 싸운다? 악과 싸운다. 이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싸움 하는데 가지 마라. 가지 마야 돼요. 걔네들은 싸울 수밖에 없어. 죄와 어둠과 악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싸울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요건 좀 싫지. 그런데 또 있어요. 세상의 지식은 뭐한다? 싸워. 왜? 도토리 키재기니까. 한 놈이 조금 높아져. 그게 우리가 사조라고 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인문사회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사조가 있지요. 사실은 공산주의랑 자본주의도 뭐예요? 지들끼리 싸운 거지.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나 싸우죠. 근데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 된 이 탈현대 시대가 된 지금 뭐라고 하냐면 공산주의도 민주적인 거 하나 가져오고 민주주의도 모두 가져와요. 공산주의적인 계획경제도 가져오고. 옛날에는 누가 지네들이 지식이 더 높다 그러면서 맨날 싸움질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갖다 쓰는 거죠. 다시 말해 세상의 지식은 뭐한다? 싸운다. 어떤 사람이 지가 똑똑하다고 와. 근데 그 사람이 온 지 10분만 아니 5분만 1분만 옆 사람의 얼굴이 싹 바뀌어. 그럼 그 사람의 지식은 하나님이 준 지식이다. 세상의 지식이다. 세상이 준 지식이에요. 구별하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왔으면 같이 듣던 사람들이 다 뭐 해야 돼요? 화합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렇지 않는 지식은 뭐다? 싸우는 지식, 세상의 지식이다. 다시 말해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같이 있다는 건 뭐냐면 절대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처럼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에 모래같이 하시니. 이것은 하나님이 얘다 이만한 지식 솔로몬아 가져라 이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식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진 지식이 얼마나 풍부하겠어요. 아주 넘치겠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뒤로 봤더니 그 지식을 버려요? 깎아서 먹어요? 돈 벌어요? 돈 버는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기가 막 들려. 참 아름다워라 이런 게 막 들려. 나 부흥이 한번 해가지고 부흥의 버전으로 자꾸 가서 그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이건 내가 진 시여. 다윗이 졌지만 내가 그게 내 마음에 하나가 돼서 나오는 그 찬양이기 때문에 내가 진 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 월등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옆 바꿔 먹는 게 아니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막 똑똑하다 그러고 막 하나님한테 지식 받았다 그러면서 막 돈 받고 상담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 지식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많은 사람들을 뭐하게 한다? 모이게 와요. 특히 시바의 여왕까지 또 왔죠. 동방에서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듣고자 모이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는 거는 어떻게 된다? 흩어져. 막 누군가가 하나님의 지혜로 막 교회를 갖다가 막 부흥시켰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 군데군데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다시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가 돼가지고 막 서로 아이고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괜찮다 딸아 나도 잘못했어. 막 이래가면서 막 화합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돼요? 지혜 없는 사람이 툭 와가지고 지난번에 얘가 예전에 아빠 돈 떼먹지 않았어요? 막 이래가면서 다 잊어버렸던 거 다 툭툭 건드려가지고 말이야 막 해쳐버리는 것 분열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세상의 지혜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은요 그가 한 것만 따른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돼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흔들리는 요동치는 이 세상에 밟고 있는 이것들을 다 없애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심해야 돼. 어떻게? 주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섰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법만 지킨다? 하나님의 법인 그리스도의 법만 지키겠습니다. 라는 각오와 결심을 날마다 왜? 이 땅에서는 그게 흔들리니까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아이고 제가요 오늘 깜빡하고 또 승질을 냈네요. 아이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래야지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겠지. 오늘인가 어젠가 오늘 있겠죠? 어제는 제가 어디 안 나갔으니까 오늘 나가는데 이렇게 그 천천히 그 길을 이렇게 가는데 농협 옆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 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차. 그러면 옆에 이게 공터예요. 옆에 공터. 그럼 오른쪽에 들어오는 오른쪽 방향이니까 그 차가 이 공터로 가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쓰면 제가 이렇게 빠지는 거잖아요.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여자였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 내가 바쁘니까 바쁜 내가 빨리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틀었어요. 왼쪽으로 틀었어. 그랬더니 이렇게 그 차가 가는 거야. 근데 맨 처음엔 여자인지 몰랐어. 근데 가다 보니까 여자야.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했어 내가. 그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 이거 저기 촬영할 때 그런 거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막 이렇게 바르게 이거 한 거예요. 정말 나 정말 오래간만에 시어를 이렇게. 그럼 잘 안 하다가 정말 그게 탁 나왔는데 딱 바로 차 2, 3초 가면서 하나님 제가 미쳤군요. 하나님 제가 미쳤군요. 지금 제가 뭔 소리를 한 거죠? 차 보고 안 했다고 또 그 운전하는 게 누구라고? 여자라고 내가 깔보는 거야. 내가 욕을 한 거야. 그래서 바로 뭐 했습니까? 회개기도 했어요. 욕보다 더 길게 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즉각 뭐하라? 회개하라.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 쓰려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는 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면 지혜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리에게 있죠. 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각오와 결심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2017년 지금 솔로몬에게 있는 이 지혜가 행복나눔 교회의 지혜가 되기를 원하고 행복나눔 교회 성도님들의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꺼주시고요.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